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독서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하여 마틴 루터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읽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잘 듣게 하시고 루터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이제 시작됩니다. 제목은 맹공격, 공격받다 이 말이죠. 맹공격이라는 장입니다. 읽겠습니다. 루터의 새로운 통찰력에는 이미 그의 원숙한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1513년과 1516년 사이에 쓴 시편과 로마서 강의에는 이 두드러진 사상이 나타나 있었다. 그 후에 나온 것은 설명으로서 뼈대가 잘못 조립되는 걸 막으려고 목청을 반음 정도 높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꽃잎이 둘려있는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언이었다. 이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곧 노여움과 자비를 하나로 만들고 지옥의 무리들을 뿌리 뽑으며 죄와 사망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인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살게 하는 힘을 드러낸 부활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신학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도를 높여 선명하게 설명한 것이었다. 이 주요 원리 너머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루터였다. 그의 새로운 점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성례와 교회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추론을 끌어낸 것과 소극적으로는 당시 가톨릭의 모순을 들춰낸 것이다. 처음에 루터가 그렸던 것은 신학교육의 개혁에 지나지 않았다. 곧 교황령이나 형식에 치우친 스콜라 철학보다는 성경에 중점을 두는 신학교육을 내다보았을 뿐이다. 물론 이것은 그가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에 무관심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로마서 강의 노트를 보면 성직자들의 사치, 담심, 무지, 개걸스러움이 연이어 난타당하고 있으며 무사요 교황인 율리우스 2세의 간사한 핑계가 적나라하게 질타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혹평을 실제로 강의실에서 내뱉었는가 하는 점은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이 강의를 받아 쓴 학생들 노트에는 하나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루터는 당시 일부 사람들에 비하면 교회 내부의 탈선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입장은 아니었다.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는 너무 바빴다. 1516년 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띄웠다. 비서가 둘이 있어야 할 지경이요. 낮에는 편지 쓰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난 지금 수도회의 설교자, 식사 때의 낭독자, 교구 설교자, 연구실의 지도자, 11개 수도원의 감독, 리츠카우에 있는 고기 연못의 책임자, 토르가우에서의 논쟁 조정자, 바울에 대한 강사, 시편 주석 자료 수집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편지 쓰는 일로 눈코 뜰 수 없는 사람이라오. 성무일가와 미사 집내에도 제대로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소. 이 세상, 육신, 마귀를 상대로 하는 나의 시험 같은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소. 이거 참 게으른 사람 다 됐다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이 힘든 일을 통해 한 개혁자로서의 그의 활동이 나타났다. 한 마을 교회 교구 신부로서 그는 자기 양 때의 영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 이 양들은 자신이 한때 그랬듯이 면제를 얻어내는 정신이 없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로마 한 군데만이 아니었다. 기독교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가운데 면제를 베푸는 특권을 교황들에 의해서 위임받은 곳이 많았다. 그 가운데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모든 죄를 완전히 사면하는 아주 예외적인 특권을 받은 교회였다. 이 고백의 날로 선정된 날은 11월 1일이었다. 이날은 만성절로서
그들의 공로가 곧 면제의 바탕이었으며 그들의 유골과 유품이 이날 전시되었다. 작센의 선거 후요 롬 루터의 제후인 프리드리 현인은 소박하고 진지한 신심의 인물로서 비텐베르크를 성보해야 한 저장소라는 면에서 독일의 로마로 만드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유럽의 곳곳을 여행했으며 외교적인 협상은 이 유품을 하나씩 교환함으로써 쉽게 이루어졌다. 가령 덴마크의 왕 같은 사람은 그에게 크누트 왕과 성 브리기타의 유품을 보낼 정도였다. 이 수제품의 토대는 정말 그리스도의 이마를 찔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가시 면류관의 가시 하나였다. 프리드리히가 이 전례의 보물을 어찌나 많이 모았던지 1509년 루카스 크라나흐가 집계한 목록에 보면 5005개로 나와 있다. 이 조각들에 달린 면제 연한은 연옥 생활을 1443년 감해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수장품 속에는 성 히에로니무스의 이가 하나, 크리소스톰의 이가 넷, 성 베르나두스의 이가 6,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가 넷, 우리 성모님의 머리카락이 넷, 그녀의 망토 4벌, 허리띠 넷,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베일 조각 7이 들어있었다. 그리스도의 유품으로는 아기 시절의 옷 한 벌, 구유 조각 13, 한 줌의 지푸라기,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금 한 조각과 몰약 3조각, 예수님의 수염 한 가닥, 손에 박혔던 목 가운데 하나, 예수께서 하늘 오르시기 전에 딛고 있던 돌 한 조각이 있었다. 여기에는 모세의 가시덤불도 한 가지 있었다. 1520년 이 수집품은 19,013개의 거룩한 뼈로 불어났다. 정해진 날 이 뼈를 보고서 약정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을 위해서든 타인들을 위해서든 교황께서 190만 2202년 하고도 270일간 연옥생활을 감해주는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만성절에게 공개되는 숱한 보물이었다. 루터는 1516년 설교를 통해서 3번 이 면제를 비판했다. 이 가운데 마지막 설교는 만성절의 전야인 할로윈에 있었다. 전반적으로 그는 온건하고 확신 없이 얘기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아무도 죄의 용서가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완전한 용서란 흡족한 뉘우침과 고해를 드러내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데 아무도 뉘우침과 고해가 완전히 흡족하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밝혔다. 교황이 사람들을 연옥에서 구출한다는 주장은 오만불손한 일이다. 만약 정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들 모두를 구출하지 않는 그의 처사는 잔인하다. 그러나 설령 그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산자들보다는 죽은 자들에게 더 써먹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면죄부의 판매는 아주 위험하며 자기 만족을 유발하기 쉽다. 면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규정한 사적인 의무 이행뿐이요. 자칫 잘못하다간 속사람의 참회를 방해하기 쉽다. 속사람의 참회란 영혼의 참된 뉘우침, 참된 고해, 그리고 참된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루터는 자기 선거 후가 이 설교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선거 후로서는 오해할 만도 했다. 면제를 통해서 성인들의 공로가 분배될 뿐 아니라 세입도 늘어나던 참이었다. 면제는 16세기의 빙고였다. 이 제도는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발전되었다. 처음에는 이단자와 싸우면서 목숨을 바치거나 그러기로 목숨을 내건 사람에게만 면제가 허용되었지만 나중에는 그 성지에까지는 갈 수 없지만 헌금을 통해서 원정에 참여하는 사람까지도 확대되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어찌나 돈벌이가 잘 되었던지 삽시간에 교회, 수도원, 병원 건축비를 충당한 데까지 적용되었다. 고대풍의 성당은 다 이런 식으로 자금이 마련되었다. 당시 프리드리 현인은 이 면제를 하나 이용해서 엘베강의 다리를 개축하고 있었다. 물론 면제가 꼭 돈에만 눈독 올리는 데까지 달아가지는 않았다. 진지한 설교자들은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힘썼으며 짐작컨대 순수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면죄부를 샀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는 당장 이 면죄부 거래를 하나의 치욕으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뉘우침 고해 보상을 세 가지 필수 요건으로 들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것은 지당한 일이다. 홀바인의 풍자화를 보면 돈이 금고 속에 떨어지기 전에는 면죄부가 발급되지 않도록 시간이 짜여져 있다는 점이 잘 그려져 있다. 이 풍자화의 배경은 교황이 그의 보좌에 앉아있는 한 방이다. 그는 아마 레오 10세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메디치 가문의 문장이 벽 이곳저곳에 걸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교황은 무릎을 꿇고 있는 한 도미니크 수도회 수도사에게 면죄부를 건네주고 있는 참이다. 양쪽 성가대 자리에는 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늘어서 있다. 오른쪽에 보면 그 고위 성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손으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한 청년의 머리를 만지면서 한 손으로는 한 여인이 동전이나마 놓고 있는 대형 철제 금고를 지팡이로 가리키고 있다. 왼쪽 책상에서는 여러 명의 도미니크 수도회 수도사들이 면죄부를 준비해서 나눠주고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면죄부를 구걸하는 거지를 노려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은 돈을 낱낱이 세면서 전액이 지불되기 전에는 면죄부가 건네지는 일이 없도록 쥐고 서 있다. 그런가 하면 홀바인의 다른 그림에는 다윗 므낫세 그리고 한 악명 높은 죄인이 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비텐베르크에서 발급된 면죄부는 성교회와 그곳 대학의 재정을 뒷받침했다. 바꿔 말해서 루터의 공격은 자기가 속한 기관의 3번을 덮치는 셈이었다. 물론 이 첫 번 공격은 자기 조국이 개걸스러운 이탈리아의 교황제도 때문에 소가 빼앗기는 처사에 대한 착취당한 독일인의 반역이 아니었다. 후에 루터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야 다분히 이러한 동기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첫 번 공격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교구민의 영원한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교회와 대학이야 어찌되든 그 양떼들에게 영적인 함정을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한 면죄부. 그 다음해인 1517년 그의 관심은 이 면죄부가 엄청나게 변조된 또 다른 신뢰로 쏠렸다. 이 사건은 독일의 성직계와 세속계를 장악하려는 호헨촐레른 가문의 그럴싸한 핑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 가문에서 성직의 혜택을 긁어모으는 것은 기막힌 부의 원천이었는데 그 이유는 주교마다 엄청난 세입을 장악했으며 주교들 가운데는 제후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브란덴부르크의 알브레이트는 호헨촐레른 가문의 출신으로서 도무지 주교가 될 나이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할베르슈타트와 마그데부르크의 대주교직을 차지했으며 마인츠의 대주교까지도 노리고 있었다. 이것을 차지하면 독일의 수자 대주교가 되는 판이다. 물론 그는 이 자리를 차지하려면 돈을 듬뿍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취임하면서 지불해야 할 돈만 해도 금화가 1000냥이었으며 교구에서는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이미 10년 사이에 대주교가 3명이나 죽어갔으니 바닥이 날 만도 다 드러난 처지였다. 그 가운데 한 대주교는 자신이 겨우 4년 임기만 마치고 죽게 되어서 곧 이어서 후계자 취임 비용을 자기 양떼들에게 지우는 게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다. 광부에서는 알브레이트가 그 비용을 담당할 수 있거든 그 자리를 차지하라고 내놓았다. 자신이 한꺼번에 3개의 광부를 차지하는 변칙을 잘 넘기려면 아니 그보다는 교환권을 놓고 서로 교론을 합스부르크 가문의 콧대를 더 꺾어 놓으려면 교황에게 더 많은 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그는 교황에게는 돈이 몹시 필요했던 만큼 돈이 말해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로서 고상하고 게으른
게으르기가 페르시아 고양이와 다름없는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다.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의 장기는 교황청의 재산을 축제, 전쟁, 노름 그리고 사냥에 허비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거룩한 직분 수행 때문에 그의 발가락 입맞춘 일이 방해를 받을 정도였다. 3대 교황의 재산이 곧 선임자, 자신 그리고 후임자의 재산이 그의 낭비로 다 날아가 버렸다. 가톨릭 역사가 루트비 폰 파스토르는 위기의 시각에 이 사람 곧 자신의 고귀한 직책의 임무에 대해서 그처럼 이해가 없던 사람이 성 베드로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내린 모진 시험 중 하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당시 레오가 특별히 필요로 했던 것은 그의 전임자가 시작한 계획, 곧 새로운 성베드로 대성당의 건축을 완공하는 자금이었다.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세워진 낡은 목조형 바실리카는 불량품으로 낙인이 찍혔으며 거인 같은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추기경 회의에서 으름장을 놓아 베드로와 바울의 유골 위에 판테온 신전처럼 웅장한 돔을 세운다는 엄청난 계획을 통과시켰다. 현관 기둥이 세워졌지만 율리우스가 죽자 일은 부진했다. 세워진 기둥에서 잡초가 무성한 이 계획을 레오가 인수하게 되자 돈이 필요했다. 알브레이트와 교황의 협상은 독일에서 교황의 재정을 독점하고 있던 독일의 은행가 푸거 가문을 통해 진행되었다. 교회가 자기 세입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기의 은행가인 로트실트 가문에서 엄청난 이자로 빌렸었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면제부가 발급되었으며 푸거가에서는 이 수금을 총지휘했다. 결국 이들이 행사할 역할이 어떨지 알고 있던 알브레이트는 처음 협상 문제를 이들에게 의뢰했다. 교황이 12사도들 몹수로 금 1200냥을 요구한다는 연락이 왔다. 알브레이트는 7가지 몹쓸 제약 몹수로 7000냥을 제시했다. 결국 10,000냥으로 낙찰되었다. 이것은 십계명 몹은 아니었으리라. 알브레이트는 자신이 임명을 따지기 전에 그 돈을 완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이 엄청난 금액을 푸거 가문에서 빌렸다. 그러자 교황은 알브레이트로 하여금 투자한 돈의 이윤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뜻에서 그의 지역에서 8년 동안 면제를 베푸는 특권을 허락했다. 그 수입의 절반은 이미 지불된 금화 10,000냥 이외에 교황에게 보내서 새 베드로 대성당 건축에 충당하도록 해야 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푸거 가문의 빚을 갚아야 했다. 이러한 면제가 루터의 교구에서는 실제로 제공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세속 당국자의 동의 없이는 교회가 면제를 끌어들일 수 없었으며 프레드리 현인은 성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한 면제 때문에 비텐베르크의 만성절에 베풀어지는 갖가지 면제가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면제부 상인들은 이 선거 후에 땅에 작생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루터의 교구민들이 경계선을 넘어가 더없이 엄청난 특권을 받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맴돌 수는 있었다.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일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되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면제부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저도 많이 또 듣고 깨닫습니다. 그 중세시대에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또 그런 어떤 성전 건축 비용이나 또 그들의 빚 갚는데 그 면제라는 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돈을 뜯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 갖고 그렇게 성베드로 대성당도 개축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런 부조리함을 이제 말씀 안에서 깨닫고 기억해가는 것 같습니다. 좀 딱딱하긴 하지만 재밌지 않습니까? 잘 들으면 또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복된 또 지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루터의 생애를 또 들여다보면서 또 모르는 것도 알고 또 많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중세시대에 귀한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함께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샬롬.